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이제 백성으로 속했다는 거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방식하고 달라야 돼요.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 그럼 뭐가 다르냐?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 왜? 우리가 어디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런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사람.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매일 주셨을까요? 매일 한꺼번에 막 몇 달치를 주고 뭐 이러면 간편할 텐데 왜 매일 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 위를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틀치 거두면 내일은 괜찮을까 해서 만나를 많이 거두면 다 썩고 벌레가 나서 못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야지.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의지하지 말고, 혈과 육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 예.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보시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여기 보세요. 네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6절을 읽어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일이 잘 되든지 일이 때론 어렵든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원하는 대로 안 되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힘들다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잘난다고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그건 다 세상 힘으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 갈 길을 지도한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아까 보니까 거짓된 혀, 속이는 그 입술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대적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람이 혀로 거짓되고 이걸로 중상하고 이걸로 대적하고 이걸로 욕하고 이걸로, 이게 엄청난
상처가 돼서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보세요. 이렇게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자기를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막 그렇게 압박을 할 때 이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혈과 육으로 대항하질 않아요.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이기려고 하지, 내가 그걸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는 이 모습인 겁니다.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 거를 늘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참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거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방 사람처럼 맞대응하고 맞싸우고 막 같이 욕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확신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따라 행할 때 반대에 부딪히고 대적이 있다면 그건 꼭 뭐냐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원래 의를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방해가 와요. 대적이 생겨요.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요? 때로는 미워하고 대항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곧 뭐냐면 지금 내가 의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데 막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막 대항하는 한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대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 것을 아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아멘. 예.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예요. 맡겨요, 맡겨.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에 대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언어 폭력을 당하니까. 예. 그런데 읽은 말씀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거는 이런 표현이 잘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말한 대로 필연적으로 또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이 내게 임하겠냐, 무엇이 너에게 더하겠느냐. 네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올 거다. 이 말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하게 말을 했잖아요. 대적하고 대항했잖아요. 그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고난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실 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원수 갚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다. 할렐루야. 여기 로뎀나무 숯불 같다. 심판이 로뎀나무 숯불 같다고.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로뎀나무는 그 광야에서 있는 나무인데요, 얘는 불이 붙으면 오래 간답니다. 불이 그렇게 안 꺼진데 한번 붙어놓으면.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행객들이 이 로뎀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대요. 그리고 1년쯤 지나고 와서 왔는데 그 불이 아직도,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니까, 저도 책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 로뎀나무는 불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뭔 뜻이에요? 악인들이, 그 악한 여로 줄기차게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너에게 이렇게 줄기차게 온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하잖아요. 대항하고 대적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막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악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네가 한 그대로 그게 오래도록 무서운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가볍게 섬기지 마세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어미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장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심판은 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랬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맡긴다. 또 세 번째, 세상과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화평을 따른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따른다. 자, 5절부터 7절. 자,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게 내가 화로다. 이게 뭐냐면, 메색은 저 북쪽을 얘기해요. 북쪽, 그 카스피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시리아라고 하는 북쪽을 얘기하고, 여기 말하는 게달은 에서 족속이니까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족속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뺏고 침략하고, 이런 족속이에요. 그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지금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족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호전적인 사람들,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을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래요. 이들은 화평하는 걸 싫어해.
막 싸우고 뺏고 막 이러고 이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거냐는 거지. 예? 예. 저 북쪽의 시리아나 혹은 남쪽의 바벨론이 늘 막 침략 전쟁 뺏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뭘 원한다고요? 화평을 원한다. 왜? 왜? 네?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화평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해요. 그렇죠.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화평은 너희들끼리도 화목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은 화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화평하려고 안 해. 지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해라 그 말이에요. 응? 저들은 싸우려고 해도 하늘에 속한 너희는 화평이 너희의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자, 마태복음 5장 9절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사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절이 이 시인이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자꾸 싸우려 드니까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비슷한 말씀이 시편 109편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싸울 뿐이라 그러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예.
만약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을 따른다. 할렐루야. 송초 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자. 그러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선이 이겨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선이 이기니.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 맞춰서 살자.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자. 아멘.